성경 말씀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뼈대죄에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종의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충마에 피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는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갱이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물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겐디 포도원의 고베로와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방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아멘. 오늘부터 아가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표적인 구약의 책이 3권 있습니다. 물론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편이 몇 개 나오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책을 쓴 것이 솔로몬의 3권의 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책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아가서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보는 전도서가 이 3권의 책을 솔로몬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 1장 1절에도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딱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잠언이나 전도서를 봐도 다 1장 1절에 그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아예 딱 1장 1절에 딱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전도서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책은 솔로몬 왕의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아요.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 그 중에 몇 편이 솔로몬, 아삽, 이런 시거든요. 또 장자미상도 있고. 대부분의 시편은 솔로몬의 시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500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왕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이런 꽃을 봐도 그냥 예쁘네. 우리는 쓸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많은 단어를 쓴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단어를 봐보세요. 단어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많고 언어가 풍성한 사람은 쓰는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이 꽃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무엇이 어쩌다 무엇이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했는데 그 3천 중에서 본인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래요. 이제 시인이라든지 어떤 글을 쓰는 작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여러 시를 쓰고 여러 책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책 몇 권을 딱 뽑은다. 몇 편의 시를 뽑은다 하면은 이거다. 본인이 아는 그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도 그렇고 어떤 무슨 일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은 이거는 좀 실패작이야. 이거는 내가 한 것 중에 가장 베스트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했는데 그 중에 뽑고 가장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잠언 30장 정도를 뽑아서 이게 잠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노래는 1,005이었는데 그 1,005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이 아가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라는 것은 이 가자가 노래 가자거든. 이 시이면서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그 수많은 노래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노래, 이 노래를 우리는 아가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아가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이 아가서 이 겉으로 표현된 이거는 솔로몬이라는 이 왕과 술람이라는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남녀의 사랑으로 보느냐,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를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정경이라고 그러죠. 이 66권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정경이라고 그러고 66권에 들어있지 못한 수많은 어떤 기록들인데 그거를 외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정경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떤 학자들의 의견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아가서가 남녀의 사랑이지만은 성경이 한 권유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남녀의 사랑으로만 표현했다면 이것이 정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시는 건지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부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관계를 표현한 것이 아가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가서 우리가 1장을 읽었지만은 오늘 아가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고 아가서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1장에서부터 2장, 3장 올라갈 때 사랑이 점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문장 속에서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8장이 사랑의 절정이 나오게 되는 그 사랑의 절정이 뭐냐면은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목숨을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것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한다는 데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얘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뻐 이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한다는 데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는 것은 전적인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헌신도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예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전제가 뭐여야 되냐면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것에는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세 가지 사랑으로 나누게 되는데, 자, 오늘은 기도, 새벽에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우리가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한 그 사랑은, 그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도지만은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 기도는 사랑하는 것은 좀 떨어지고 의무 있죠. 우리가 우리가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장로로서, 부모로서 또 의무적인 사랑 있잖아요. 의무적인 사랑, 의무적인 예배, 의무적인 헌신, 이거 분명히 이것도 사랑이기도 하고 헌신이기도 하는데, 분명히 이 사랑이 기초가 아닌 의무에서 나온 거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였는데 사랑에서 나온 그 기도가 있고 의무에서 나온 기도가 있다니까. 이거 분명히 남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데 다른 어떤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건데, 두려워서,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이제 두려워서 하는 거 있거든요. 두려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이 두려워서 하는 것들이죠. 아, 주일 안 지키면 나 벌 받을 거야. 어디, 병 걸릴 거야. 또 뭐 11조 안 하면 내가 물질이 다 날아갈 거야. 이렇게 두려워서, 공포에 의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느냐? 딱 하나로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아가서는 사랑의 주제인데, 새벽에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내가 사랑을 하면서 사랑으로 기도를 할 때는 그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 분명히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어떤 성령의 힘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무로 하고 두려워서 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막 땀내면서 하고 막 뭔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게 뭐가 없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서, 그러면 또 하면서도 불평이 나고 짜증이. 왜냐?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않게 되면은 하면서도 힘들고 막 짜증이 나고, 왜 나만 해야 돼? 누구는 하지도 않고 막 비교가 되고 막 신경질이 나게 돼. 왜 그러냐?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남의 하는 거 아는 거 그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거야. 왜?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그거 따라하는 거죠. 자, 결론은 오늘은 서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지금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엊그제 이제 부활주의를 보냈잖아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미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하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옛날 나는 이제 다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어디를 갔냐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좀 부끄럽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와가지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그 잡은 고기 생선을 구워서 자 먹으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 배반했냐? 너 그렇게 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지?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냐고 우리로 말하면 고기를 사서 먹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베드로 그 말 진심이거든요. 베드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무엇만 하라고 하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냐?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거를 우리 목회자적인 입장에 봤을 때 사역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 사역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열심히 막 한다. 이거는요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사역의 출발, 예배의 출발, 기도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 사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의 기도가 사랑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세상이 사랑하기에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나같이 못나고 자랑할 것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사랑한 이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의 의무의 기도, 우리의 어떤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는 이 새벽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요한은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이와는 걸그를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